할렐루야. 찬양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 둘로스의 즉 하나님 말씀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자리가 좋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렇게 좋다 그래요? 그냥 시켜서 한 거지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는 좋은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쁜 분이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악마라면 좋은 자리를 줄 리가 없잖아요. 나쁜 자리를 주겠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녀인 여러분들을 나쁜 자리를 줄 이유가 없어요. 좋은 자리를 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평생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마련해 주시는 자리, 뭐 그것이 어디일지라도 한 번도 원망이나 불평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신앙 안에서 감사하다. 뭐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왜 남들보다 더 힘들면 또 왜 없겠어요? 있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 그래서 뭐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런 거고, 뭐 저도 사람이고 연약하니까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부족한 부분들 많이 있죠. 근데 제 기억에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라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서 내가 순응하고 또 거기에 만족하고 또 그거로 이제 즐기는 거죠. 그냥 즐기자. 그러면 지금까지 쭉 봤을 때 다 좋아지더라고요. 뭐 사람의 어떤 판단으로 볼 때는 한 5% 부족한데 이런 자리도 있어요. 있는데 5%가 부족한 것처럼 나는 느꼈지만 결국 하나님은 5%의 부족을 50%의 이익으로 막 바꿔주시고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좋은 쪽으로 은혜가 넘치고 풍성한 쪽으로 열어가시더라 라는 것이 제가 평소에도 이제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이제 지론이에요. 지론인데 이 4월 달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 자신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라. 명령입니다. 지켜볼래? 이게 아니고 지켜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 자리를 지키라고 하실까?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요리를 잘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전달을 할까? 그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준비했고 오늘 비로소 전하게 되었습니다. 시편의 다윗,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16편이죠. 여기서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나를 아름다운 곳에 있게 했는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감사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의 일생이 늘 좋았어요? 아니었잖아요.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누가 이런 말 했던데, 그런 일을 다윗은 겪으면서 엄청난 시련 속에 산 세월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고 나로 하여금 그곳에 있게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신앙 아니고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겠죠.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을 존경할 수밖에 없다. 참 멋있는 남성이다. 예. 남자인 제가 봐도 반할 만큼 참 멋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죠.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의 한 사람이에요. 모세를 보필하면서 맨날 전쟁할 때마다 앞장섰던 사람이 여호수아였거든요.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움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그 대가의 축복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의 자리를 또 얻게 되었고,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고 들어갔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예. 더 나가서 욥 잘 알고 계시죠? 예. 욥도 자기 자리를 잘 지킨 사람이에요. 고난이 덮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낸 사람. 결국 성경에서는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또 모세라든지 다니엘 같은 사람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 그분들도 자신들의 자리를 잘 지켰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나오고 그들이 사라지기까지의 그 긴 세월 동안은 아마 한 1000년의 세월쯤 될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냥 보면 선지자가 있었던 세월을 놓고 보면 한 1000년 정도. 근데 참 이스라엘이란 나라로 볼 때는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지도자도 없고요. 백성들은 마치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뛰놀고요. 주변 국가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요. 백성들은 뭔가 이게 좀 질서가 잡히지 않고 혼돈스러운 그런 상태에 있는 상황들이고요. 여러 가지가 열악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선지자들 그분들은 말이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자리들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이었다라고 저는 회상을 합니다. 네, 참 멋있는 분들이죠. 쉽지 않거든요. 때로는 일개 왕이 선지자의 목을 마치 내리치고 말이죠. 선지자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말로 개무시하면서 말이에요. 창피를 주고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께서는 자신들의 자리를 정말 철저하게 잘 지키더라라고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올까요? 사도 바울은 저는 소개하고 싶어요. 자신의 자리를 참 잘 지켰다. 심지어 로마에 들어가면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분은 자신의 사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마다하지 않고 로마로 들어갑니다. 결국 거기서 그는 참수하고 말죠. 순교를 당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결코 누구나 할 수 있다든지 쉬운 건 아니죠. 정말 인간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그런 일이 내게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지만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라고 믿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또 성경에는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리를 잘 지키고 어쩌고 이런 것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그러지 못해서 실패를 맛본 분들도 있죠. 예를 들면 아담도 그런 사람의 한 사람이고요. 또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했는데 흉년을 이기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으로 갔다가 사실은 어려운 봉변을 당하고 말이죠. 참 있어서도 안 될 가정사의 끔찍한 일도 한 번쯤은 겪어보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뭐 이러한 치명적인 자신의 인생사죠.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다윗 같은 분도 마찬가지. 오늘 성경 본문에 다윗입니다만 뭐 다윗도 자기 자리를 못 지킨 경우가 있어가지고 결국 그 사랑하는 어린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두 왕국으로 갈라지게 되는, 그것을 꼭 다윗의 죄 때문이라고만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영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뭐 다윗은 또 돌이키고 어떻게 보면 신앙 인생의 흑점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자기를 정비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다시 치유받고 회복되는 뭐 이러한 다윗이었죠. 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패를 맛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자기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한 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그런 혹평을 때로는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제자들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의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나 또 기독교사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천사장이었던 루시퍼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받고 결국은 천상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그는 사탄이 된 거예요. 천사에서도 최고의 사람이었는데, 최고의 영이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을 했던 자들 중에서도 대장이었거든요. 천사장. 근데 그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사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세상의 역사를 살펴보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파멸되거나 멸망의 자리로 떨어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름을 거명은 하지 않고요. 그거는 명예에 관련돼 있으니까 빼버리고 그냥 뭐 그분들의 직업을 소개한다면 뭐 정치인들, 사업가, 교육자들, 때로는 예술가나 체육인, 심지어 종교인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도 자기의 자리를 잘 못 지켜서 결국은 추락하고 마는 이런 분들이 세상 역사 속에,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가인이라는 경우, 가인은 자기 자리를 못 지켰죠. 그리고 삼손도 그랬죠. 사울왕도 그랬고요. 가론 유다도 그랬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랬고요. 뭐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또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말씀하기를 너 자신의 자리를 지켜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자리를 넓은 의미로 나눠 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오늘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와 역할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리라 해서 꼭 위치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니고 그런 어떤 존재적 의미가 있고 또 자리라는 것은 역할을 의미하는 뜻이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한 3가지 정도로 이 자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녀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자리. 어떤 자리요? 하나님 자녀의 자리예요.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죠? 네.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존재, 자리예요. 또 이 자녀는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이냐? 역시 자리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존재와 역할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다 하나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자리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자리. 그러면 자, 이 하나님 자녀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한 3가지로 좀 더 나누어 봤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이거는 너무 넓게 해석하면 안 돼요. 좀 좁게 보면서 집중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 하나님을 믿는 자체. 뭐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냥 그 하나님 그분을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거. 이 믿음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자리를 갖고 계십니다. 근데 이 자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지키라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하나님 볼 때에 죄를 많이 졌어요. 특히 우상숭배 같은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 장점이 있어요. 지금 소개한 내용이 자녀의 자리. 탕자처럼도 살고 불량아처럼도 살고 하나님 영광 가리면서 살고 정말 5만 가지를 다 그냥 그런 적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믿음만큼은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늘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심판이었지만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권은 지켜주시는. 그래서 구루터기가 나온 거예요. 나무 윗동은 잘라버렸지만 왜 잘랐을까요? 썩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뿌리채 파내지는 않은 거예요. 뿌리는 살아있는 거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인 거죠. 네. 저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다보면서 이들은 그래도 이것만큼은 지켰구나.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 자체의 존재론적인 것은 지켰구나. 하나님을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그래도 의식하고 그래도 바라본다고 하는 이것만큼은 그래도 지켰구나. 그들은 역사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애굽 종살이 할 때도 여러분 430년 종살이 했어요. 근데 어땠어요? 그들은 그 생활 속에서 애굽 사람처럼 살기도 하고 자기의 이권 놓고 살고 자기밖에 모르고 살고 우상 숭배도 하고 애굽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래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뭘로 봐서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자리인데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실생활적으로 보면 어떤 것들을 말할 수 있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믿음의 자리인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믿음의 자리고 하나님 자녀의 자리인 거예요. 내가 뭐 예배를 뭐 어떻게 드렸다, 뭐 여러 가지 연결되는 수식어들이 있죠. 그걸 다 떠나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내가 지금 있다. 네. 이게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하다는 거죠. 좀 오해성이 좀 있을 수 있는 말 한마디만 할까요? 예배는 성전에서 드려야 합니다. 뭐 오늘날 현대사회에 뭐 예배 뭐 어디서 드리면 어떠냐, 뭐 아무 데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 많이들 해요. 신학자들도 하고 뭐 다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본질에서 사실은 벗어난 거예요. 부득이한 경우는 그럴 수 있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신앙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전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전 안에 들어와서 드리는 예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는 맞아요. 그렇죠?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쉬운 말로 말하면 예배 드린다, 이게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이제 파생되는 것들이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무슨 마음으로 드려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연결되는 게 있지만 오늘은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 그 자체.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 앞에 난 예배 드리는 자다. 나는 성전에 가서 난 예배 드린다.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리고 어서 예배 드리고 그런 게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든 나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리를 지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고백이 믿음의 자리인 거죠. 고백.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 뭐 그 고백의 내용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또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고백. 뭐 간단하게는 주님 이래도 되고 믿습니다 이래도 되고 뭐 거기에 좀 더 좀 문장화를 만들어서 좀 길게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고 내 하나님께 내가 고백하는 거. 예, 고백하는 거. 뭐 좀 장황하게 보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간증 같은 경우들도 있지 않겠어요? 간증. 이런 고백.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었고 그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뭐 이런 어떠한 간증. 짤막하게는 베드로가 했던 고백처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남들이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나는 당당하게 일어서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고백.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자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 자녀의 자리를 지키는데 두 번째 그 자리는 믿음의 자리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의 자리가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의 자리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성도하고 개념이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이해 가셔요? 네. 나 예수님 믿는다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거는 확연하게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이라는 얘기예요. 그 생활의 자리, 그게 있다는 거죠. 어떠한 자리가 있을까요? 첫째는 경건한 생활. 경건한 생활. 그리스도인은 생활의 자리에서 경건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 경건한 것들은 뭐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묵상을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좋고요. 성경은 읽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거 상당히 좋은 겁니다. 경건 중에 경건이거든요. 그냥 평소에도 여러분, 평소에도 때로는 지금 봄철이잖아요. 꽃들이 엄청나게 지금 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피어나는 꽃을 보면서도 내가 주님의 창조의 은혜와 능력을 한번 묵상하는, 이건 경건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 그런 묵상 없이 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경건한 자만이 그런 영적인 세계를 느끼는 거죠. 예. 이해가요? 예. 그리고 뭐 독서를 한다든지 신앙 독서, 또 봉사, 이런 것들은 경건한 생활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활의 자리에서 두 번째가 뭐냐? 본이 되는 생활이에요. 그런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된다. 그런 자리를 지켜야 된다. 사람들한테 본이 되는 자리를 나는 지키고 있어야 된다. 조금 뭐하다고 해서 그거 내팽개치고 본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자리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런 생활의 자리, 이런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럼 본이 되는 생활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질서예요. 질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 자녀로서 질서를 지킬 수 있어야 돼. 질서. 뭐 질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뭐 위 아래 사람, 장유유서라는 그런 어떤 질서도 있고, 또 줄을 서는 또 질서도 있고, 먼저 하고 나중 하는 질서도 있고, 뭐 다양하지 않겠어요? 이런 질서들을 지켜야 돼. 좀 딱딱한 말이지만 법이라고 하는 질서도 있죠. 이런 것들을 지키는 거랑, 이게 본이 되는 생활이라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질서들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는 자리를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괜히 겁먹들어가고 말이죠. 괜히 잘난 척하고 말이죠. 질서를 파괴하고 남들 다 질서 지키는데 자기만 질서 안 지키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질서라고 하는 본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의 자리가 있어요. 뭔가 내가 맡은 게 있으면 책임을 지는 이런 일이 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너무 책임이 부족해.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맡기기가 참 어려워. 맡겨줘봤자 책임을 안 져. 뭔가 내가 책임을 지고 뭔가 하려고 해야 되는데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인가 봐요.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부분은 다 망가져 버리는 거거든. 서로 신뢰 속에서 맡겨주고 책임을 지는 문제인데 나 한 사람이 책임을 안 지니까 세상 말로 구멍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도 지금 우리 헌금위원들 앉아 계시고, 저 안내위원도 계시고, 뭐 보건위원들도 계시고, 예비위원들 다 있는데, 당연히 주일날 오셔서 충성할 줄 알았어요. 안 나오신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책임에 대한 문제거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활 속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사셔야 돼. 무엇으로? 책임 있는 생활을 통해서. 책임 있는 거예요. 네, 책임 있는. 누가 나한테 예를 들어서 한 100원짜리 동전을 맡기면서 좀 보관 좀 해줘. 그래서 돈 100원이 뭐 별로 가치가 없잖아. 이까짓 거 내가 그냥 주면 되지 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책임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맡긴 거거든. 거기에 대한 내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그러한 나의 자리를 내가 지켜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그 외에도 충성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교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자녀의 자리 세 번째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냐? 구원받은 성도의 자리예요. 첫째는 믿음의 자리, 두 번째는 생활의 자리, 세 번째는 성도의 자리. 성도의 자리. 구원받은 성도야. 네. 성도와 구원은 같이 연결해도 돼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러한 우리들은 어떠한 자리가 있느냐? 성도의 자리인데 이 성도는 어떠한 자리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첫째는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구별된 생활. 뭐에 대한 구별일까요? 선과 악에 대한 구별. 선한 거와 악한 거가 있잖아요. 구별 여러분 하고 살아요? 안 하고 살아요? 하고 살아요? 대답이 조금 그래요? 이것이 선한 거냐 이것이 악한 거냐 이거 구별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래요. 성도인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성도의 자리예요. 근데 이거 구별도 안 하고 그냥 형편없이 그냥 개차반을 사는 거야. 똥오줌 못 가리고 그냥 막 비비고 사는 거야. 더럽고 냄새 나잖아. 선과 악을 구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니까 우리는 구별된 대로 우리는 사셔야 돼. 그런 자리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잘 지키다가도 아유 너무 힘들어 이제는 안 지킬 거야. 그러지 말고. 그러면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들 된다니까요. 인생에 오점이 남겨지고 그 한 번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이런 자리를 지키자. 자리를 지키자. 또 의와 불의 이런 것들 여러분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의로운 거냐 불의한 거냐. 그죠?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냐. 아시죠? 아는데 구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고 이게 옳지 않은 건 아는데 구별 없이 섞어서 막 사는 거야.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알았을 때는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의로운 쪽으로 가야죠. 거기가 내가 있을 자리죠. 불의한 자리 여러분 가서 있을래요? 모세 때도 이스라엘 백성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 심판받아서 땅이 꺼지고 병이 걸리고 불에 타 죽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불의한 자리는 성도가 있을 자리가 아니죠. 예. 성도가 있을 자리는 의로운 자리예요. 옳은 자리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줄 거라고 믿고 싶어요. 또 믿음이냐 불신이냐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와 불신의 문제 이거 구별해라. 교회와 세상 이거 구별해라. 교회와 세상 이거 구별해야 돼요. 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니까 우리는 그 자리를 우리는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저 세상에서 내 인생을 삐까뻔쩍하게 뭣도 주고 막 그런다고 한다 해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라들마다 정치인들은 자기의 유권자를 만들려고 포퓰리즘을 시행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라면은 세상이 주는 돈 몇 푼 그거 갖고 여러분 옳지 않은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복지, 좋은 단어는 복지예요. 나쁜 단어는 포퓰리즘이에요. 그래가지고 젊은 그 가정,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 무슨 육아비 얼마를 주고 막 그러잖아요. 받으면 좋지 그죠? 받으면 안 좋아요? 안 좋은가 보네. 근데 받았잖아. 받으면 좋은 건 맞는데 옳지 않으면 안 받아야 돼요. 옳지 않으면. 옳은 거는 받아도 되는데 옳지 않은 건 받으면 안 돼. 여러분, 제가 감히 말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여러분 적자가 2,000조입니다. 빚이 2,000조. 1조는 살아생전에 다 세도 못 세요. 1조를. 그리고 적자가 1,000조에 다다릅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자기들 표 때문에 지지 등등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막 퍼줘요. 네. 좋지. 좋은데 그 돈 어디서 여러분 메꾸겠어요. 결국 또 끄집어내서 또 메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온당하고 합당하고 바른 거라면 괜찮지만 아니면 안 받는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물론 복지라고 하는 순수한 차원은 좋은 거지만 포퓰리즘 같은 거는 사라져버립니다. 국민들이 거부하면. 그렇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거부하면 순수한 복지는 살아남아도 포퓰리즘은 사라져버리는 거죠. 올바른 정치는 국민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어느 당이냐 이걸 다 떠나서 모두 다 똑같은 거예요. 옛날 웃지 못할 얘기가 뭐예요? 신고무신 표 하나 받으면은 누구 찍어줬잖아. 여러분은 물론 안 찍었겠지 그게 우리나라 선거 역사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거죠. 물론 못 먹고 못 살 때 얘기였어요. 아무튼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좀 어떻게 보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민족인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보다 더 받으면 좋지 물론. 근데 내가 더 받으면 누구는 덜 받는다면 내가 좀 덜 받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잘 사는 사람들은 조금 받지 말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받게끔 해주면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불편한가요? 난 그게 맞다고 봐요. 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어려운 분들 이렇게 지금 계속 해주고 있잖아요.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저는 어느 정당을 떠나서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모든 백성 다 주면 받으면 물론 좋은데 나는 그냥 사는데 그렇게 큰 문제 없으니까 정말 어려운 분들 그분들에게 조금 더 주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구별하자는 의미야. 구별하자. 뭔가 하나님 믿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하고 살자.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조금 구별하자. 한번 좀 생각해보자. 이런 의미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이런 것들 여러분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냐 내 뜻이냐.
때로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내 생각을 착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엄청난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이거 구별해야 돼요. 구별하고 살아야 돼요. 내 생각인데 하나님 생각이라고 말하면 안 돼. 위험한 거 이거는. 그죠? 근데 하나님 뜻인데 또 내 뜻이라고 또 말해도 물론 안 되겠지. 이런 걸 좀 구별하는 그러한 성도의 자리를 지키자. 그리고 성도의 자리의 두 번째는 거룩한 생활이거든요. 거룩한 생활. 첫 번째가 구별된 생활이었다면 두 번째는 거룩한 생활.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이 있는데 거룩한 생활 속에는 적극적인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 사역에 하나님 사역. 내가 하나님 사역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거예요. 거룩한 생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 하시잖아요. 교회를 하시잖아요. 그 사역들이 적극적인 거라는 거지. 적극적인 거. 네. 뭐예요? 거룩한 생활에 적극적인 모습들인 거예요. 또는 은혜에 동참하는 거. 은혜. 어디에 은혜가 있어? 누구 이렇게 모였는데 은혜가 있어. 몇 명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은혜가 너무 좋아. 거기에 내 동참하는 거야. 꼭 뭐 이렇게 정해져서 뭐 그런 게 아니고, 은혜에 동참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적극적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게 그렇고요. 소극적인 것들이 좀 있어요. 거룩한 생활은 맞아. 근데 좀 소극적인가? 그게 분류상이에요, 분류상. 어떤 것들이냐? 자아 성찰하는 거.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좋은 건데 좀 소극적이다라는 거지. 나 자신을 성찰하는 거야. 이것도 거룩한 생활이에요. 그리고 참여하는 거. 회개 생활하는 거. 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 그리고 무소유.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나만 가지려고 하고 그런 것 안 하고 나는 없어도 감사하다. 나는 안 받아도 감사하다. 저분에게 하나 더 주는 게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이런 어떤 무소유 정신.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거룩한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 자녀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교회의 자리. 이 교회적 자리인데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직분이나 직책의 자리가 있습니다. 직분자들 자리에 계신 거예요, 지금. 또 직책을 맡은 분들 있죠. 뭐 회장이라든지 무슨 뭐 그죠? 여기 지금 찬양대도 있잖아요. 반주자들 전부 다 직책이에요. 예.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 이건 전부 다 직분이고 이런 직분과 직책이라는 자리가 있어. 이 자리를 지키라는 얘기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지켜라. 그 자리. 아셨죠? 그리고 위치의 자리가 있어요. 위치. 교회 안에서, 교회적으로 볼 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됐어? 한 30년 됐다. 한번 쳐봐요. 내가 30년 정도 믿은 사람으로서의 내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 30년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1년 믿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러면 안 돼. 에?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을 오래도록 믿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으로서의 내 자리를 내가 지킬 줄 알아야 돼. 이제 간 믿은 사람들처럼 천방지축으로 내가 교회 생활하지 말고 좀 때로는 중후하게 어떠한 이런저런 일에도 흔들림 없이. 왜? 오래도록 믿고 있잖아요. 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 내가 출석한 지, 재적한 지 내가 이만큼 됐어. 우리 교회 이제 28년째입니다. 네, 내가 한 20년 됐어 이제. 그런 사람으로서의 자리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예요. 그죠? 여러분 이해 가시죠? 내가 그러한 우리 교회 성도인 거야. 이 자리를 지켜라. 이 자리. 네. 새로 이제 막 등록하고 새로 이 신앙생활 시작하는 이런 사람하고 똑같이 뒹굴 걸지 말고 뭔가 자기의 자리를 든든하게 지켜가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어른이면 어른의 자리가 있고요. 그죠? 남자는 남자로서의 자리가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자리가 있잖아. 요즘 양성평등 하도 그냥 떠들어대갖고 헷갈리네. 에? 그럼 우리 여자분들 교회 일 하는데 망치자고 막 삽질하고 하는데 뭐 하실 거예요? 그거는 또 아니잖아. 제가 허용을 안 하지. 남자 자리가 있잖아, 남자 자리. 여자 자리가 있고. 그러면 남자들 요즘 뭐 부엌 살림도 한 달도만, 그러면 남자들 들어가서 부엌 살림하고 여자들은 나와서 노동하고 바꿔버려? 좀 이상하잖아. 예. 하여튼 이런 거 있어요. 이 자리가 있어. 남성으로서 자리, 여성으로 이런 거. 어른으로서 자리, 자녀로서 자리 이런 게 있잖아. 이런 자리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섞여버리면 혼란스러워져요. 이게 섞이면. 예. 상당히 심각한 어려움이 오게 되겠죠. 이런 자리들을 교회 안에서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관계의 자리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목사인 저하고 여러분이 이제 상대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목사를 상대하는데 일반 사람처럼 상대를 하는 거야. 이거는 자리를 못 지키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여러분의 목사이기 때문에 저를 목사로서 상대를 해 주셔야 돼. 여러분 그런 자리를 지켜주셔야 돼. 네. 제가 아무리 여러분하고 허물없이 지내고 여러분 절친처럼 제가 이렇게 상대를 하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저는 목사고 여러분 성도니까 그런 자기 자신의 자리들을 지켜주셔야 돼.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죠. 서로 자기의 자리를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리에 대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존재적 자리를 지키셔야 된다.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 않아요. 네. 존재적 자리는 뭐냐면 가정에서의 자리를 지켜라. 가정에서 자리.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자리가 있어요. 자녀는 자녀로서의 자리가 있어요. 맞죠? 부모님이 자녀들처럼 행동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처럼 생활하고 돼야 안 돼요? 이건 틀린 거야. 자기 자리가 있어. 남편은 남편으로서 자리, 아내는 아내로서 자리. 맞죠?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야. 이걸 못 지키면 가정은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들 이런 자리를 못 지키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만약에 있다면 빨리 바꾸셔야 돼요. 자리를 지키셔야 돼. 네, 자리를. 아까도 책임 이야기했지만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가족을 책임지는 그런 자리를 내가 지켜야 돼. 맞잖아요. 나는 아버지로서, 누구는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이 자리를 지켜줘야 되거든. 자녀들은 그러면 뭐 자기 멋대로 해도 돼요? 아니야. 자녀는 자녀로서 그 가정을 지켜가야지. 네. 이런 나만의 고유적인 자리가 있는 겁니다, 다. 자, 가정적으로 본 거예요. 두 번째는 직장에서의 자리가 있어요. 직장의 사원의 자리가 있죠. 내가 사장, CEO가 아닌 이상은 우리는 다 사원이야. 맞죠? 부장도 사원이고 그냥 일반 직원도 사원이고 다 사원이야. 회사 일원이기 때문에 사원이야. 내가 뭐 회사에 다니면 사원으로서의 자리를 지켜줘야 돼. 내가 이 회사를 다니면서 여기서 일하고 내가 여기서 봉급받는데 내가 다른 회사 사람처럼 행동해버려. 이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사원의 자리를 지켜라. 그리고 직원의 자리도 있어요. 이 직원은 직책을 맡은 사원을 말하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대리다, 과장이다 있잖아요. 그 자리를 지켜야 돼. 그 자리를. 이런 어떠한 체계적인 부분들이 잘 자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켜진다면 그 직장은 건강하고 튼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학교에서 자리가 있어요.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자리, 이거 지켜라. 학생으로서의 자리. 또 제자면 제자로서의 자리도 지켜야 되겠죠. 선생님과 관계에서 제자. 나는 선생님의 제자니까
제자로서의 내 자리를 지켜야 돼. 내가 제자인데 내가 스승처럼 살아. 내가 그런 행동을 하려고 그래.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나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님의 제자고 내 자리를 지켜야 된다. 아무리 잘났어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에서의 자리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국민의 자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리. 아무리 뭐 내 나라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한간에 옛날에는 그런 말들 많았어. 대한민국을 뭐 탈출하겠다. 뭐 별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의 자리가 있어. 이거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주셔야 돼. 여러분 대한민국을 대통령이 여러분 지키겠습니까? 정치인이나 장차관들이 지키겠어요? 아니에요. 국민이 지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뭔가 질서정연하게 뭔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지 사실은요 일반 백성들이 나라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 자리를 지켜야 된다. 맞죠? 예, 그거예요. 또 우리는 당진 시민이잖아. 시민의 자리를 지켜줘야 돼. 시민의 자리. 저는 개인적인 얘기지만 가급적이면 차 기름도 당진에 들어와서 넣으려고 해요. 외져서 안 넣어. 어떨 때는 막 기름이 딸랑딸랑해. 이거 제대로 가다가 중간에 쓰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위급해. 그래도 어떻게든지 당진까지 끌고 들어와. 그래서 당진에서 기름을 넣으려고 해요. 왜? 그래야지만이 당진의 경제가 사니까. 제가 왜 그러겠어요? 제가 서울 살 때도 그랬겠어요? 아니지. 내가 당진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가 당진의 시민이기 때문에. 당진 시민의 자리를 나는 지키고 싶은 거야. 네. 지금 당진에도 인구가 한 17만이 안 되더라고 지금은. 줄어들어가고 16만 얼마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당진에 거주하고 사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당진에서 살면 차량 번호 바꿔라, 당진으로. 좀 이상한가? 아니, 당진 땅을 밟고 다니면서 당진 도로를 파괴하고 있잖아. 근데 세금은 왜 당진에 안 내냐고. 당진에 내야지. 내 생각이 잘못됐나? 여러분, 나라가 관리하는 도로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또 많거든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야.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국민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되고 당진 시민이니까 시민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자리 지키자는 거예요. 내 자리 지키자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자리에 꿰차고 들어와서 쫓아내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으려면 내가 내 자리를 지켜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죠. 오해는 말아요. 네, 오해는 마세요. 자리에 대한 설교입니다. 신앙적인 부분도 사회적이고 가정적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짤막짤막하게 여러분께 지금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자리는 무엇이고 어디를 말하고 있는가 혹시 느낌은 어떻게 좀 오셨어요? 네. 저도 하나님께서 28년 전에 주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자리는 여기 당진 순복음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로서 오직 여러분만 바라보고 여러분만을 위해서 목회하는 자리를 지켜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장소, 다른 사역, 다른 사람들 많이 제시를 받아요. 저보고 이런 걸 하라, 저런 걸 하라, 여기를 오라, 저기를 와라.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 받은 장소는 여기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게 내 역할이지
내가 저 동네 가고 저기 가고 내가 여러분 그 사람들 잘 보이고 그 사람들 좋아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냥 내쳐놓고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왜? 내 자리는 여기니까. 내 자리는 여기니까. 아무래도 사람은 한계가 있어 갖고요. 2가지라고 3가지라고 뭐 이렇게 막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구멍이 뻥뻥 뚫리게 되어 있어요. 뭐 교수를 하라고 뭐 부흥사를 하라고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해대요. 매년 하는 것 같아요. 매년. 우리 애들도 아빠 교수 하시지 왜 하나님 나보고 교수하라는 말 안 했어 아직까지. 그냥 교회 목회야 교회 목회. 저도 그런가 하면요 좀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 저 그러면 화장하려는지도 몰라 또. 그런데 그냥 제 생각에는 내 자리는 여기입니다. 잘났던 못났던 뭐 있던 없던 주님이 정해주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 이 자리 여러분 얼굴 보고 사는 게 그냥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 이탈하거나 놓치거나 버리거나 떠나지 마시고 확고하고 확실하게 자신들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